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일종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너무 기도가 특별하다. 너무 기도가 은혜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기도인데 저희는 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다만 뭘 기도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기도합니다. 왜?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래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해답을, 모든 응답을, 모든 역사를 가져올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가장 충만한 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경인지. 첫 번째로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가 누군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 이걸 전문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말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조금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두 조각 난 시절이 있었어요. 이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 그래요. 분열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BC라고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BC, Before Christ 해가지고 BC라고 하는데 740년에서 690년까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을 거치면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굉장한 선지자인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다 이렇게 갈리잖아요. 바뀌잖아요. 새로운 사람들로. 그런데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계속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이게 전부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또 있어요. 예수. 이게 음가가 다 비슷한 이름들이에요. 뜻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가의 활동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참 좀 재미있고 희한한 게 성경 전체의 구조라는 게 틀이라는 거죠. 전문 용어로 왁구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구조와 너무 비슷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이거든요.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구약이 39권 똑같죠? 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뭘 말씀하느냐? 빨리 구원받아라. 원죄 사단 지옥에 있으면 망한다. 빨리 구원받아라. 구원받으면 인생 완전히 고통이다. 구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은 몇 권? 27권. 이사야서도 두 번째 부분이요.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총 27장이죠. 똑같은 거예요. 신약 27권, 27장. 그럼 후반부는 뭘 말씀하느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다.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 39권이 빨리 구원받아야 돼.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신약 27권이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야. 어때요? 이사야서 66장하고 성경 66권이 똑같습니다. 참 재밌고 희한해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세 직분,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예요. 실제로 이사야서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 싹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서론의 말씀을 좀 가지고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관심이라는 게 뭔가요? 마음에 끌리는 걸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관심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게 달라져요. 내 관심이 뭐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관심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한 주 동안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분노하셨죠? 요놈의 새끼들. 뭐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또 뭐 때문에 기뻐하셨죠? 남편이 보너스를 받아왔네. 뭐 때문에 기뻐하셨죠? 또 뭐 때문에 슬퍼하셨죠? 또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주식이 자꾸 떨어지네. 무엇 때문에 때로는 건강까지 해치면서 집중하셨죠? 무엇 때문에 힘쓰고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 전체를 관심이라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여성분은 화투장이 있잖아요. 동양화 48장만 딱 잡으면 갑자기 피가 돈대. 그게 관심인 거예요. 어떤 분은 술만 딱 대하면 정신이 맑아진대. 관심인 거예요. 천재 바둑 기사 그분들은요, 길거리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다 바둑알로 보인대, 사람이. 관심에 관심. 당구를 처음 배우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게 있어요. 잠자리 딱 눕잖아요. 그럼 이 천정이 갑자기 당구대로 보이네. 그러면 당구알이 막 왔다 갔다 해. 이런 걸 관심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관심이 왜 중요하냐면 관심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의 관심이 자리, 직분, 명예 여기에만 있어. 그러면은요, 크고 작은 싸움이 그 사람을 떠나질 않아요. 왜 그런가요? 똑같이 자리, 직분, 명예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 탐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하니까 싸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관심이요.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헌금을 해도 관심이 육신적인 축복에만 있어. 이걸 우리 주님은 떡이라 그랬어요. 먹어도 채워도 언젠가는 다시 또 배가 고파지는 떡. 육신적인 축복이 그런 거거든요.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관심이 떡에만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저런 시험이 그 사람을 떠나질 않아요. 희한해.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전부 떡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욕심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서입니까? 우리의 종이에요? 우리의 심부름꾼입니까? 내 욕심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거기에 개입을 해요.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잡히는 거예요. 자, 또 네 번째입니다. 관심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 기도해 성경을 심지어는 통독까지 해 다 해. 그런데 그 사람의 관심이 오직 내 문제 해결, 오직 내 소원 성취 여기에만 있어. 그러면 마귀가요 그 인생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이게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거든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좋은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금 예배당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는데,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축복의 문이 되잖아요. 발판이 되잖아요. 숨겨진 좋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내 것에만 있어. 그냥 오로지 나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안 보여요. 더 크고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 그냥 당면한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이런 사람에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됐다, 소원이 성취가 됐다, 그러면은요 끝나는 줄 알죠? 끝나질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왜요? 마귀가요 내 것에만 묶이도록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자꾸 역사에서 내 것에만 묶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못 보도록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이 수준을 못 벗어나요. 우리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딱 요대로 살아가요. 그냥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 뭐 전도 성경 그냥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는 구호야.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장소에, 하는 일에, 그 자리에,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말씀을 받는 당대와 후대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특이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관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관심. 내가 지금 뭐에 끌리고 뭐에 집중하고 뭐 때문에 힘을 쓰고 그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목을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홀리 텐트, 성막입니다. 거룩한 텐트, 거룩한 천막. 실제 그래요. 천막처럼 치고 펴고 다시 또 걷고 다시 또 치고 펴고 걷고, 이걸 계속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반복을 했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장차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분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닙니다.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성막 하나하나 전부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시청각 자료이고 실물이 아닌 사진같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반은요, 성막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성막의 출입문은요, 그 방향을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으로 언제든지 방향을 잡았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다가 성막을 쳐야 돼요. 텐트를 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방향을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모든 인생을 치료하시는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베스트힐스 요양병원의 2층이 중환자실이에요. 여기 수간호사님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한 번 연락이 왔는데 딱 가봤는데 젊은 여성이에요. 근데 혼수 상태에 있고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고 2, 3일 안에 이제 죽을 수 있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부모님들도 불신자, 이 젊은 여성도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수간호사님이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젊은 여성이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있으니까 기도라도 받아봐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딸이, 젊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부탁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갔어요. 그 사모랑 같이 갔는데 가가지고 뭐 산소호흡기 쓰고 혼수 상태인 거예요. 제가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들리면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따라하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 젊은 여성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가 거의 뭐 하루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가가지고 계속 복음으로 양육을 해줬어요. 깨어나니까 얼마나 이게 막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가족들도 놀라고. 2주간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다시 생을 마감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자라면, 필요하다면 과학과 의학을 초월해서 치료해가면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막 출입문은요, 오직 하나예요. 출입문이 오직 하나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본질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프린트물에는 그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다른 데로 오는 것은 가짜다, 도둑이다, 강도다, 다른 문으로 넘어오는 건 가짜다. 문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출입문입니다. 자, 또 성막 출입문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넓은 뜰이에요. 뜰.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의 마당입니다. 뜰을 마당이라 그래요. 성막 안 마당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희생으로 드릴 짐승을 고르기도 하고, 또 값을 흥정하기도 하고, 막 피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요. 이게 마당이에요. 바빠. 마당. 이게 뜰입니다. 자, 그리고 마당에 들어서면은요, 가장 먼저 또 마주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조상들의 우상숭배죄,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까지 모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흘리시는 피다. 이걸 상징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 때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짐승에 흘린 피의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딱 피 흘렸는데 이상해요. 구약 시대는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바쳤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딱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주시네요. 자, 이 번제단을 지나면 노스로 만든, 이게 이제 좀 일본 언어로 신주라고도 하는데, 노스로 만든 세숫대야를 만납니다. 이게 물두멍이에요. 자, 제사장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마당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물두멍 다음에 있는 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손과 발을 닦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손과 발을 닦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종교식으로 이해하면 인생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종교식으로 이해를 자꾸 해버려요. 그건 내가 거룩해야 돼, 내가 성결해야 돼.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 중심에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 삶은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 어머나 부담되라. 특히 우리 남편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안 거룩하고 안 성결한데 교회에 딱 나오니까 막 거룩하고 성결하다. 막 다들 그냥 태양빛도 안 받았나 그냥 얼굴도 하얘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거룩 성결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부담돼. 자,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상징해요. 그러면 우리도 물두멍에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우리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래요?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나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옆집 사는 저 또리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그 또리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맨날 못된 짓이나 하고 막 그냥 뒤통수나 치고 이러면 또리 엄마가 복음을 받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니나 잘해라.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는 거 있어. 같이 나눠 먹어. 또 좋은 일 있어. 같이 나눠. 어려운 일 있어. 같이 도와줘. 그럼 또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나는 복음과 전도 때문에 그런 건데, 예. 나 거룩하지 않은데, 나 성결하지 않은데, 이런 의미예요. 복음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물두멍 뒤로는 뭐가 있느냐? 검은 해달 가죽에 덮여있는 성소가 있어요. 그냥 시커먼 검은 해달 가죽에 덮여 있어. 자, 성소 역시 전부 싹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는 출입문도 오직 하나. 왜요? 구원도 은혜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어요. 떡상. 떡상은 뭡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위에 떡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떡상 위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요. 왜요?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도 매주마다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매주마다 하루에 한 주의 첫날인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떡상의 떡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자, 성소 안 왼쪽에는요, 떡상을 비추는 7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이 있고 등잔불에 이 불빛이 떡상을 딱 비추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신 성령님의 조명, 빛을 비춘다는 게 조명 아닙니까? 조명 없이는 복음의 말씀, 이 떡상이 상징하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성소 안에는요, 또 정가운데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7 등잔대, 정중앙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기도는 막 무조건 세게 오래 정성껏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2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의 말씀. 2번째, 성령님의 조명. 이 2가지 속에서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하잖아. 뭐 복음 뭐 그런 거, 그런 거 복잡하대. 그냥 막 기도해야 된대. 내 소원을, 내 문제를 해결 받아야 된대. 이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그 문제를, 그 일들을 반복시켜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성소 분향단 뒤에는 휘장이, 영어로 커튼이라고 합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한국 날짜로 계산하면 9월달, 10월달쯤 돼요.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이날을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이날 대제사장 한 명 말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옷깃이 좀 잘못 매서 같이 따라 들어갔다, 그럼 죽어버려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의미가?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은요,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병들어도 죽잖아요. 사고로도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제사장 직분은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이에요. 왜 대제사장을 한 명 세웁니까? 구원자는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분은 한 명,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한 명 세우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인데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 세 번째가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에요.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자,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영어로는 mercy sea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자리,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속죄소에는요, 희한한 모양의 천사들이 금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이 천사들이 날개를 확 펼치고 있어요. 날개를 확 펼칠 때는 언제요? 나르려고 할 때. 마치 날 것처럼 날개를 확 펼치고 두 천사가 날개를 확 펼치고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마주 보는데 위를 보는 게 아니고, 서로 보는 게 아니고 밑에 중앙을 봐요. 이쪽에 천사 하나가 날개를 쫙 펼치고 있고 이쪽에 날개를 딱 펼치고 있으면 중앙을 딱 봐요. 이 중앙에 뭘 뿌리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천군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 피를 상징하는 거기에 천사들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딱 보시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뭘 설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성막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에 나오면 성막을 통해 설명하신 이 그리스도 복음의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둬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다른 것에만 자꾸 관심을 둬. 다시 말하자면 이 마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당은 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당 뜰에는요, 바쁩니다. 막 좋은 짐승을 골라야 되지, 막 그 가격도 막 흥정을 해야 되지, 막 바빠요. 막 제사 드릴 준비해야 되지, 제사 드릴 순서를 해서 줄을 서야 되지,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다 뭐예요? 서론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은요, 다 서론에만 바빠. 본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서론에만 막 그냥 모든 관심이 있어. 이것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의미예요. 성막이 주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은혜를 모르고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종교 생활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심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 소돔의 관원들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모라의 백성아.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거 멸망받을 땅 아닙냐? 멸망받았잖아요. 아브람 때 멸망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래요.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현장에서 누구 만나고 있어? 이런 분들 만나고 있잖아요. 평생 헛수고한 거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또 나중에. 자, 종교 생활은 외형, 이 겉모습, 거칠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음속은 여전히 원죄사단 지옥에 잡혀 있는데 그걸 못 봐.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거룩하냐, 막 목에 막 힘을 주고 경건하냐 이러면서 내 인격 수준 윤리 도덕이 얼마나 뛰어나냐 막 이러고만 있는 거야. 여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지겹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종교생활은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뭐가 복잡해요.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하고 월삭은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을 초하루라고 그러잖아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고 성회를 갖고 절기를 지키고 막 등등등등등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요즘은요 그리스도 말고 온갖 프로그램들이 넘쳐나. 정신이 없어. 1년 365일 교회만 다니면 막 뭐가 바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잖아요. 너무 활동이 많아. 또 그리고 이게 마치 신앙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열심히 해.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정작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딱 지나보세요. 아니 주일날 저녁만 돼보세요. 주일날 받은 말씀은 요만큼도 남은 게 없어요. 전부 뭡니까? 와가지고 막 어디 부서로 들어가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막 해. 그러면서 그게 교회 다닌 거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 삶은요 불신자와 똑같아져 버려요. 주일 예배당에서의 모습은 천사처럼 막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분장을 하는데 평일날 평상시의 삶은 불신자야. 어느 직장, 한 직장에 다니는 두 남자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하고 좀 잘 안 맞아. 너무 서로 막 걸핏하면 다퉈. 그러다가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이 두 남자가 거기서 그냥 붙어버렸네. 막 주먹질을 하고 붙어버렸네. 한 남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한 남자는 이가 부러지고 그 둘이 경찰 불러가지고 둘이 경찰서에 다 가버렸어. 경찰서에 가서 이제 이 형사들이 이제 조서를 막 꾸미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딱 들어오더니만 아이고 장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코뼈 부러진 사람이 장로님이었어. 좀 이따 또 다른 남자가 딱 들어오더니 아이고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 나간 사람은 집사님이었어. 두 남자는 다 목사님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주일날 예배당에서의 모습, 평상시 삶의 모습이 다른 이걸 이원론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욕만 먹어. 왜? 교인들이 다 그래 놓은 거야. 나는 안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 그래. 결국 종교생활은요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종교생활을 요구했어요? 1장 13절 헛된 재물 또 악을 행하는 것. 재물을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복음 놓친 종교생활은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헛수고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심지어는 악한 거예요. 1장 15절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편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려고 손을 막 이러면서 막, 예? 저기 다윗아 봐라 나 기도한다면서 막 그렇게 일부러 손 펴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한대요? 눈을 딱 가려버린대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막 3시간 4시간 막 쭈야 하면서 막 삼창하면서 막 기도해.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종교 생활에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종교 생활에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여러분들? 증거 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마당만 밟는 종교 생활을 반드시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성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성막 아닙니까? 성막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에 모든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사야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말씀, 같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입니다. 성막이 주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그 비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이 강단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강단 노트에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각자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강단 말씀의 개인화라는 게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개인화하는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희한해. 평안이 와. 아니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평안이 와. 희한해. 증거가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희한해. 응답이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이걸 간증하면 돼요. 그 만남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당만 밟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귀가 주는 종교 생활에 절대로 묶이면 안 돼요. 번제단을 넘어서, 물두명을 넘어서,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까지 성막 전체가 상징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21세기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성경은 불행과 고통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길은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대와 후대가 이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바 되어지기를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